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대한 바람이 있죠. 우리 집안이 잘되는 집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참 잘되는 집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잘되는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요? 잘되는 집안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어요. 두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같이 자란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두 친구가 이제 자라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갖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두 친구는 재산도 비슷했고 식구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한 집안은 점점 더 번성해 갑니다. 그런데 다른 집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의 집안이 점점 못되어가는 그 친구가 생각했습니다. 왜 저 친구는 집안이 점점 더 잘 될까?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네 집안은 왜 점점 더 잘 돼가는가? 왜 번성해 가는가? 그러자 그 친구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얘기했어요. 며느라, 방에 가서 소금 한 가마니 가져다가 저 냇가에 가져다가 담가놔라. 그리고 1시간 후에 가져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시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가서는 소금 가마니를 이 냇가로 가져가려고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겁겠습니까? 안 무겁겠습니까? 너무 무거운 거죠. 혼자서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부르고 자식도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들어 올리려고 서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그만 됐다. 그냥 너 두어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잘돼가는 집안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분명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따라서 서로 함께 협력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서로 협력한다는 거죠. 다만 해결책을 찾고 서로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되는 집안입니다. 잘되는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되는 집안, 잘되는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떨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떨까요? 어떤 교회가 잘되는 교회일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는 이 사도행전에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얘기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잘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면서 구원 없는 영혼들이 늘어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들과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잘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유대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유대인들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원래 이 유대 땅에 처음부터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 이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람어.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유대 밖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게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이 헬라어는 이 유대 땅을 떠나서 수많은 세계의 언어였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라고 하는 제국을 이룬 사람이 있는데 이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만들었죠. 그 헬라 제국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헬라어를 온 세계에 다 퍼뜨려 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세계 각곳에서 이 헬라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을 이끌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숫자가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원래 많은 것이죠. 숫자는 적었지만 이들은 여러 지역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다양한 환경들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에 많은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언어도 다를 수도 있고, 지역이 다를 수도 있고, 살아왔던 환경들이 다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곳에서 한번 원망하는 일이 생겼고 또 분열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쉽게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갈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근데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제하는 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대표적인 분은 누구냐면 바로 과부예요. 과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 때 과부 그러면 뭐 일하면 되죠. 그러나 2000년 전에 고대 시대에는요, 과부들이 사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가난한 사람의 대표는 누구냐? 과부예요. 그리고 고아예요.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불쌍한 자들로 계속 이야기되고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얘기하신 것입니다. 과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 교회가 서로 함께 애쓰는 일들도 있었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팔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왜? 구제하는 일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는 것처럼, 바로 앞에 읽은 것처럼 5장에 읽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이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구제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귀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과부들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왜? 그들은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이들이 도움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 어디서나 이런 일들이 있죠. 주류로 분류되는 사람들, 많은 숫자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혜택을 받습니다. 왜? 세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제외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차별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차별로 인하여서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그 원망하는 일로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하는 일이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시대를 새롭게 시작한다 하는 것이에요.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하는 교회, 잘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틈을 타는 자들이 있죠. 회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 회방하는 것. 사단이 틈을 탔고 사단이 회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단의 회방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 거짓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회방을 인해서 거짓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가 거짓말을 했어요. 땅판 값을 거짓으로 속인 겁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돈 갖고 그렇게 세차게 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돈 높음 삼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는 거예요. 속임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거짓과 속임이 교회를 흔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방해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차별을 통해 원망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잘되는 교회, 이처럼 사단이 속임과 거짓과 원망과 분열로 회방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단이 되게처럼 이 교회가 원망으로 분열되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분열하게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인간들이 주장하는 교회예요. 인간들이 움직이는 교회일 뿐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5장의 말씀을 보면 5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공회원들에게 사도를 핍박할 때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도들 핍박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어요. 그냥 두어보자. 사도들과 교회 그냥 두어보자.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사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워졌다면 그 일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일,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일이라면 그들은 조금 지나가면 분열될 것이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둬보죠. 이게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되었고 지금 현재 흩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야. 그건 그냥 자기들이, 인간들이 그냥 모여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회방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또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만이 생겼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분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막혀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사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시대를 여시면서 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만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가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역사를 성령이 이루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온 세계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이룰 것이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게 될까요? 물론 사도를 통해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헬라파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 이 역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그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가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을 그곳에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이 일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헬라파 사람들의 영향력이 퍼져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원망하고 분열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복음의 계획이 회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의 일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숙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어떻게 세워갈까요? 어떻게 이 원망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해 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얘기합니다. 먼저 사도들이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일꾼들을 세웠어요. 일꾼들을 세워 7명의 집사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7명의 집사들을 선택하고 세웁니다. 우리 3절과 5절 말씀이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장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이 7명의 집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7 집사를 통해서 구제하는 일들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7 집사들이 누군가를 한번 보세요. 이 7 집사들이 누군가 하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7명을 세운 거예요. 뭐 하기 위해? 구제하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대신하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될까요? 예? 누가 이 문제를 맡아서 해결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경험했던 쪽 소수의 사람들이 이 일을 맡으면 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외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 쪽 사람이거든요. 자기 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제외되는지, 누가 어려움에 처했는지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제외되지 않는지 그 방법을 제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수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맡긴 거예요. 너희들이 좀 감당하라. 그들에게 권한도 주고 일거리도 맡기고 그들이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원망을 잠재우고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뭔가? 바로 조직하는 겁니다. 체계를 잡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조직화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죠. 그런데 모세 혼자 합니까? 혼자 하니까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제 백부장, 십부장 세워라, 백부장 세워라, 천부장 세우라 그랬어요. 뭐 했습니까? 조직화된, 체계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 가면서 서로 함께 협력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말하는 겁니다. 조직화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무슨 조직이 필요합니까? 은혜만 있으면 되지. 교회가 무슨 조직이 필요합니까? 그냥 서로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살면 되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때로 굳이 않은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갑니까? 이 조직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협력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협력할 줄 아는 공동체로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인간의 머리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조직화되면요, 서로 이권에 의해서, 서로 인정에 의해서 흔들려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정의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인정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 이 인정으로 인해서 분란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습니까? 각자 직분을 맡았어요. 7명의 집사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구제와 섬김과 봉사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고, 어떤 사람도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함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교회에 발생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갔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요, 이처럼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게 교회의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일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이제 구제와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집사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들이 하려고 할 일이 있어요. 본래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사도들이 뭐 하는 거에 힘쓴다고 합니까?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하는 일, 그 일에 힘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려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까? 이거 누구 닮은 모습 같습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늘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늘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 닮은 모습을 통해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면서 애쓰는 일을 통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로 하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해야 할 일은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참으로 잘 감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밧줄을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일을요, 포기하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생명의 복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는 복을 누리게 하는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일을 목적으로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너를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구약의 처음의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도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요, 생명의 복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한다. 사도들이 그 마음으로 자신들이 이 일에 전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가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 할까요? 우리 새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안에 교회의 본질인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 교회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 공동체가 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명의 복음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일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끊임없이 마음을 두고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이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을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시고 그 기회를 얻을 때마다 참으로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게 해주옵소서. 생명의 이 복음을 나만 가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이 힘있고 능력있게 그리고 빛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바로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인 거예요. 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 그 일들이 왜 필요한 겁니까?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깍쟁이 같은 사람이,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의 얘기하면 듣고 싶겠냐? 듣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때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일은요, 생명의 복음을 빛나게 하는 일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새순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 이 일을 위해 협력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직분자들로서 자신들이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내가 내 직분을 감당해야 할 일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심의 마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분을 맡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나는 뭐 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맡지 않았지만 내가 협력할 일이 뭘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힘을 보탤 수 있을까를 마음속에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직분은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직분을 맡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직분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내가 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협력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잘 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가 잘 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며 그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내가 서로 협력하고 섬기는 일들을 열심히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되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이 일들을 열심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